바울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 접붙임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돌감, 야생 감람 그런 나무였는데 딱딱하고 너무 딱딱하고 또 아주 뜰고 기름도 저질이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우리 가지를 접붙여 가지고 이 천국의 진액을 빨아 올리니까 원래 감람 열매보다 더 크고 맛있고 기름도 질이 좋은 이런 감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 주로 섬나라인데 너무 혈통을 강조하거나 또 자기 자신들의 그 정체성만 고집하는 이런 집단들은 주로 형제, 심지어는 사촌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밭을 지키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촌끼리 결혼하든지 아니면 형제끼리 결혼하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영국 왕실도 그렇고 일본 왕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도 나오지만 열성인자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유전병이 있는데 한 20대 초반만 되면 그냥 저절로 미쳐버려요. 저절로 미치는 병이 있습니다. 아주 문학책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있고 그냥 저절로 미쳐버리는 이런 유전병이 있어요. 어릴 때는 전혀 없었는데 한 20세 정도 되면 미쳐버리는 이런 열성인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왕족끼리 결혼을 시키니까 몸이 너무 허약해서 일찍 죽는 사람도 많고 또 키가 너무 작거나 또는 유전적인 어떤 병을 가진 색소라든지 색소가 좀 이상하다든지 백혈병에 잘 걸린다든지 이런 열성인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말씀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들도 지파 안에서 결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라이드가 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스라엘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성격이 아주 이상한 이런 사람도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물이라고는 없는 완전히 100% 순수한 말씀을 주셨고 100%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가 되든지 극단적인 엔티 이스라엘주의가 되든지 이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성격도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수한 말씀을 자관 보존하는 데는 성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도 나왔지만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 보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생각을 실천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을 이 말씀과 이스라엘과 접목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이 말씀과 접목시키는 이 실험을 한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떡을 만드는 가루가 워낙 순수한 가루입니다. 여기 다른 종류 가루를 한번 섞어 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뿌리가 굉장히 순수한데 여기다가 다른 가지를 접붙여 보는 이 실험, 이 두 가지 실험을 하나님이 해보신 것입니다. 16절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아주 그 순수한 그 밀가루죠, 밀가루를 보존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이방인 가루를 섞은 거예요. 근데 워낙 이 가루가 순수하다 보니까 이방인 가루까지 순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떡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떡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이 없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순수한 나무 뿌리가 있는데 자기들은 막 힘들죠. 자기들은 뭐 가까운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소원이 이방인 결혼을 해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막 날씬하고 매력적이고 이런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막 다 막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방인 가지를 하나 딱 꼽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뿌리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진액하고 이 이방인 가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막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아주 달고 기름도 최고고 아주 즙도 많은 이런 새로운 올리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험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순수한 말씀과 접목을 시키니까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나은 열매, 훨씬 나은 이 전이 이 계란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미치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는 굉장한 미스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이후에 실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거의 미친 거는 맞았어요. 미친 건 맞았는데 정신은 잃고 미친 거예요. 성공한 거죠. 성공한 거예요. 오순절 성공한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답고 더 맛있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열매보다도 훨씬 맛있는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 성공한 거예요. 13절과 14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 나무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썩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에 접목시키는 즉시 썩습니다. 즉시 썩어요. 부사를 능금에 접목시키면 바로 썩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잘라버리셨습니다. 바울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시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부흥은 우리 건데 뺏기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 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죠. 폭발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더 큰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들은 참 이상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참 맛있는 올리브 오일을 막 만들어내는 거, 이걸 보면서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의 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권력을 사랑하고, 이방인의 과학을 사랑하고, 이방인의 음행을 사랑하고, 이방인의 나쁜 짓만 사랑하지, 뭐 노벨상 같은 거나 달라고 이렇게 하지, 진짜 이 폭발력이 있는 이 올리브 오일, 이 감람나무를 모르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은저. 우리 이방인들의 기적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죽도록 믿은 것이에요. 죽도록 믿은 것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대구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평양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나고 평양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 목사님들은 다 대구 사람 아니면 평양 사람들입니다. 평양 사람들. 서울 사람들 거의 없었어요. 부산 사람들 없었어요. 부산 사람들 없었고 서울 사람들 없었고 평양 신학교 아니면 대구 출신들, 대구 신학교 출신들입니다.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때 일어났다면, 그때 대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더 큰 폭발이 일어나야죠. 더 큰 폭발이 일어나야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했습니다. 폭발이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폭발입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폭발입니다. 에베소 폭발입니다. 고린도 폭발입니다. 가는 데마다 폭발입니다. 예루살렘 폭발 안 일어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이 폭발 터뜨리려고 갔는데 예루살렘은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폭동이 일어나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꺾인 자와 일어서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면 막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막 그 물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홍수가 되어 가지고 뚝을 터뜨려 버리고 그리고 막 그 논에 자라고 있는 벼 이삭을 싹 다 밟아 버립니다. 그러면 부지런한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 빠지자마자 들어가서 다 세워 놓습니다. 그냥 세워 놓으면 안 세워지니까 한 몇 뿌리씩 이렇게 짜매 놔요. 막 몇 뿌리씩 해가 막 짜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마지막 햇빛을 받아 가지고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들어 누운 거는 아직 열매가 익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 모아 가지고 그 이파리를 가지고 막 짜매 놓으면 이제 마지막 그게 열매를 맺으면서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주인이 게으르면 그냥 눕혀놔 버려요. 그걸 보상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누운 거는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 이삭이 다 떨어지 가지고 그냥 결실도 못 하고요. 전부 다 그거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꺾여지는 이삭이 있는가 하면 세워지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꺾이는 가지는 진액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꺾여져서 나중에 땔감으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세워지는 가지는 진액을 막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제 열매를 맺는데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이방인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에 그 가지니까요. 이방인들은 거기 들어갈 국물도 없습니다. 얻어먹을 국물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 대신 이방인들을 막 핍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먹게 되어 있고 이방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복음은 땅 끝까지 전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까지 오게 되니까요. 결국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이방인들은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 가지를 꺾으시고 거기에 이방인들을 접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잘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잘라졌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접붙이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접붙이니까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믿으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성공한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철학을 섞으면 안 돼요. 세상의 성공을 섞으면 안 됩니다. 미국은 그걸 막 섞었어요. 섞어가지고 지금 벌써 썩었습니다. 벌써 썩었어요. 벌써. 그래서 뭐 크리스탈 처치 그 다 천주교에 뺏겨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뭐 그 다 막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다 성공하고 싶죠. 근데 세상의 진액을 받아 먹으면 썩습니다. 교회가 썩고 내가 썩고 복음이 썩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떫어요. 세상 진액을 먹은 것은 너무너무 떫습니다. 맛이 고약합니다.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납니다. 23절에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말은 그들도 믿으면, 유대인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최고의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것이고 최고의 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곡식 가루와 나무 뿌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도록 유대인들을 바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노벨상 타고 이래도 바보입니다. 노벨상 바보입니다. 노벨상 탄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버리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하여 버리시면,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면 유대인들도 충분히 예수 믿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사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데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아깝다, 저거는 부르면 안 되는데, 지금 천국에 지금 자리가 모자라는데, 이런 게 없어요. 천국은 무한히 천국은 넓혀질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넓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원수요 순종치 않는 자였는데 기적적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뭐 삼신 할매가 아들 딸 점지해주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 믿는 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셔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후회하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난 왜 지금 처녀냐? 나는 왜 이래 가난하냐? 나는 왜 이런 학교에 나왔느냐? 이러면 정신병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막 원망했습니다. 물 없는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돼. 물이 없습니다. I'm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그 정도는 죄가 아니죠. 목말라서 목마르다는데 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힘들다 그거는 괜찮아요. 힘들어 허리 아파. 허리가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허리 아픈 거는 진짜 60이 됐다는 건데.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따라와야죠. 우리가 세상에 가가지고 구찌나 리비똥 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사달라고 해야죠. 반값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교만한 자는 구원받는데 다 실패합니다. 뭐 총회장을 지냈고 당회장을 지냈고 무엇을 지냈는데 구원받는데 전부 실패입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원망하는 자들이 무슨 재주로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뛰어나가지고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대가리입니다. 돌대가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아들들 보고 돌대가리라고 했습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거기 가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탈락되게 돼요. 믿음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무슨 뭐 여령이니 뭐 해가 예수 믿고 뭐 저거 그 가보세요. 위험하지 않는가? 자기는 한국에서 세례받으면 그거 팔리기 때문에 일본으로 몰래 가가지고 세례받으려고 한 겁니다. 하용조 목사인데 그 하용조 목사 오라 그래. 일본에 오라 그래.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 막 8,000명 하고 막 카메라하고 준비해가지고 막 세례받는 거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를 믿다니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어령 씨 얼마나 어리석어요. 목사를 믿다니, 하용조 목사를 믿다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늙으면 힘들어요. 늙으면 뭔가 남기고 싶고 뭔가 가지고 싶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그러기가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결국 겸손한 자들만 천국 들어가게 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부인하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